유다서 20절부터 제가 한 절, 그 다음 구절은 함께 한 절, 그렇게 읽으심으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모임에, 그리고 저를 주관하시고 사로잡으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모든 혼들이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함께 읽으신 유다서 말씀은 비록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 교리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매우 깊고 폭넓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 서신의 기록자인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뭐라고 하면 이복 형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형제이니까 뭔지 특별할 것 같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구원받아야 하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3절과 4절인데요. 이 3절을 보시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또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공통의 구원, 공통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똑같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common, 공통적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통의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다고 구원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의 박사가 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값없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그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공통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유다 선생님은 그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3절을 봐주세요. 열심을 내던 차에 그 내용 말고 내가 다른 말을 적어야겠구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공통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공통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 선생님은 내가 그걸 위해 써야 되겠구나.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위해 싸우라. 그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도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교회에서 싸우자고 하는 말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 선포하면서 죄송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께 굽신거리면서 제가 말씀 선포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목사를 찾으셔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 소중하시다면 그걸 위해서 싸우셔야 해요. 유다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왜? 누구랑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4절을 봐주십시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쩐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 어떤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느냐?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서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여자들을 속이고 그분들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 추종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죄 없이 벌을 받고 있다. 이 얼마나 예수님과 똑같은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그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은혜 시대니까 괜찮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다, 빙자해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욕을 충족시키는 자들. 제가 잘 이런 거 안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서울 명동에 3일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안로 52번 길이에요. 3일로에 창고 극장이 있답니다. 그 창고 극장에서 12월 달에 며칠부터 며칠간 연극을 합니다. 세상에서 연극하는 거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 연극이 뭐냐? 예배예요. 3일로 창고 극장 봉헌 예배. 3일로에는 깊은 역사적 공간적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쭉 뻗은 3일로의 언저리에는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과 향린교회가 있고, 개신교 보수화의 상징인 영락교회가 있으며, 한국 퀴어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종로 일대가 공존합니다. 퀴어라는 말은 영어 단어예요. queers, Q-U-E-E-R, 동성연애자들이에요. 3일로는 민주화 항쟁, 소극장 운동, 퀴어 문화에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자그마한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극장 운동의 산실 3일로 창고 극장이 7.8기로 올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소극장의 존폐 위기를 공공이 나서서 보호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3일로 창고 극장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향해 열려야 할까요? 차별과 혐오로 인해 죽임당한 이들에게, 편견과 폭력에 눌려 떠돌던 사람들에게 이 역사와 열정이 깃든 3일로 창고 극장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 봉헌 의식을 예배로서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본래 관객 참여형 연극이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제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현재 대다수 교회에서 매주 갖는 예배는 본 모습이 사라진 채 형식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죽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죽은 예배를 부활시킬 제사장의 위치에 퀴어를 세워보려 합니다. 기독교가 그간 배제하고 혐오했던 이들을 예배의 중심에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존재 예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품어봅니다. 예배가, 극장이, 연극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춤을 추며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예배 순서도 있어요. 희생 제의, 경배와 찬양, 예배로의 부름, 죄의 고백, 참회의 시간, 막간극, 봉헌 기도, 성극. 성극의 이름이 뭐냐? 퀴어 예수의 생애. 그 다음 순서가 성찬식, 마지막 순서가 성가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일이에요.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악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정책을 펴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을 만들어요. 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지어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같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가 입는 옷, 패션을 결정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디자인해요. 옷을. 언론사의 논조와 방향을 잡아요. 악한 사람들이. 영화, 소설, 연극, 예술 작품들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술이라고 불리는 모든 곳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진로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으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는 게 이 세상 문화, 예술이에요. 예술. 왜? 그래야만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유다서 16절에서 이득, 마지막 부분에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그게 세상 예술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수가 특출난 노래를 불러가지고 와,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 감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문화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대중문화, 예술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 세상 예술은 인본주의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최고다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사탄주의예요. 휴머니즘, 좋은 말 같이 들리십니까? 사탄주의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똑똑하다. 똑똑한 그뿐 아니야. 18세기 이후로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인본주의인데 세상 예술은 인본주의 안 해. 왜요? 와, 최고다. 빈센트 반 고흐 최고다. 렘브란트 최고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최고냐, 달려봐라, 뛰어봐라. 그게 바벨탑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 로마서 13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런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난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려는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노래, 춤, 연기로 먹고 사는 가수, 배우, 연기자,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이런 직업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술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그건 뭐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 감각들을 자극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극이라는 게 너무 좋아 하다가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거 없나? 그게 우리 육체예요, 육신.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점점 강하게 자극 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술한다는 사람 중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저의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데모한들, 여기에 이 강단에 세상 정치인들, 전문가들 강연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리 한들 이 세상 망합니다. 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번 전달된 믿음 위에 싸우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대통령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게 뭐 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왜 싸우는지, 어떻게 하는 게 싸우는 건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20절을 봐주십시오. 20절. 첫 번째, 우리는 그 싸운다는 게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견지라는 말은 보고 알고 확실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20절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유다 선생님은 이 서신서에서 쭉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과거에 이 배도한 자들, 그리고 앞으로 배도할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쫙 분류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전에 있는 사람들인지 후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하셔야 하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쌓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러나 전에 있는가 후에 있는가, 그걸 먼저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아까 공통의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공통의 구원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그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배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다 선생님도 사도들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걸 먼저 직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Most holy faith.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나는 너무 뚱뚱합니다. 나는 너무 말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 세상 가치관, 이 세상 문화에 쩔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세상, 몰고 다니는 자동차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사람을 측량하는 그런 사악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하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끝없는 위로를 주고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가 기록된 이 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마르고 매력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그분의 작품이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정된 세대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내가 우리가 잘나서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구원받으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걸 먼저 견지해야 돼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그게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시의원 하나 추대하는 게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을 견지합니다. 두 번째 두 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공통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유다 선생님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위해 너희가 싸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먼저 아까 믿음을 견지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여기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그 위에 나 자신을 굳게 세워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차이는 100% 본인의 선택이에요. 100% 본인의 선택이에요.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해요.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좋은 책 하나, 진짜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공부해야 돼요. 듣고 읽고 알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되새겨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예요. 왜 구원받으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왜 믿음 위에 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러면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모든 악의를 버리세요. 모든 교활함을 버리라. 그러면은 교활함을 버리십시오.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했으면,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래야겠다 라고 악의를 버리고 교활함을 버리고 시기, 위선, 비방함을 버립니다. 그거는 100%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걸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책이 말씀했으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로켓 과학 아니에요.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한번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을 때 무슨 이 엄마 여기 독 탄 거 아니야? 그러고 먹습니까? 아니요. 100% 신뢰. 한번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 말씀 100% 신뢰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장합니다. 성장해. 여러분, 이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세우다, 기도하다. 여러분 그거 찾으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동사 하나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두 개. 세우다, 기도하다. 요게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어 구절에서는 ing가 붙어 있어요. ing. 세우다가 그냥 build up이 아니고 building up.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pray가 아니고 praying.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한 번 하는 동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그냥 한 번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워 나간다는 표현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 수도 없이 읽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에. 그러나 또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가기려고 이렇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 또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위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데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도 않고 갓난아기처럼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도 않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위에 내가 서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요. 이 말씀 위에 서면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고요, 내 생각 위에 서면 내 생각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내 생각이 이 말씀과 상충한다 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지금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변호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옳은 게 돼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성경 기록은 제가 예를 한 3가지만 드릴게요. 진짜 단적인 예예요. 이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말씀해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맞죠? 사람들 생각 많은 계획이 있어요.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뤄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가 보기에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불합리해 보여도, 앞뒤가 안 맞아 보여도, 옳지 않아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신이 이 우리 부족한 이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걸 얻고 산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살아요. 믿음 위에 세워진 분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로 살고 나도 긍휼로 사는데 저분이 좀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나에게 좀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나도 은혜 받고 사는데 저분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한테 받고 산다.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저 사람 멱살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히 대하고 상냥히 대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 그러면은 복을 주시겠다.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물질의 첫 열매, 그게 뭐예요? 첫 지출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공경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새싹이 트는 봄이 오면 가장 처음, 유대인들이 가장 처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여러분, 수확이라는 것이 거두고 또 나중에 또 걷잖아요. 나중에 거둔 거 드리지 말고 처음 거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절기로, 명절로 정하신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슨 열매? 한 글자?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본격적인 수확이고, 환난 끝에 무슨 줍기? 이삭 줍기 부활이 있는 거죠. 첫 열매 보리를 드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그때 봄이 초실절이에요. 나의 수확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공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 아닙니다. 여기 잠언 3장을 읽으시다가 다른 건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구절 율법이네?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원리예요. 1년 12달 중에 1월달 월급을 우리가 통째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매달 첫 지출로.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한 달 거 드린 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단적인 예로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신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위에 서지 않고 말씀으로 성장과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그 돈을 다 써요. 여러분, 제가 뭐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 위에 서야 유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고도 그 위에 서지 않으십니까?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야 그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안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있어요. 차이가 무엇이냐?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 위에 서 있는 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있어도 A4 용지 100장 분량이 있어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니까. 이걸로 마칠게요. 이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넘어지면 끝납니다. 왜? 그거 올라타가지고 펑펑펑 하면 끝나잖아요. 여기 위에 서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책갈피 하시고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가? 그 해답이에요. 이 말씀 위에 여러분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가? 시편 119편 115절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위에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 위에 서신다면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이거를 갓난아기가 젖을 사랑하듯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고 이 위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이 세상 누구도,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그 사람을 실족하지 못해요. 실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stumble 그 단어가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기록된 fall, 여러분 fall 아시죠? 떨어지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시편에서 실족하다는 단어는 offend예요. offend. 사전 찾아보십시오. O-F-F-E-N-D. 무슨 뜻이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삐끼게 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펜드 됐어.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그런 말이거든. 그 단어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어느 것도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지기 싫습니다. 왜냐?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말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진다면 이런 거 창궐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도 이런 건 창궐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가서 데모할까요? 가서 뭡니까? 땅 밟기? 그거 할까요? 가서 여리고성 돌듯이 돌을까요? 그건 미신 무당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싸우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십시오. 내 생각 위에 서지 마시고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느냐, 존경을 받느냐, 영광을 받느냐? 아니요. 유다서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위해 싸우면,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흠도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 우리가 높임을 받느냐? 아니에요. 24절 25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성경 번역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24절에 끝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근데 영어에는 제시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의미, 할 수 있다를 보완하기 위해서 능히라는 24절 앞에 이제 능히자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많이 희석돼요. 그 의미가 He is able,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100%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말씀 위에 내가 설 것인가. 내가 이 말씀 위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내 믿음 고귀합니까? 그러시다면 이것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위에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